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어야 됩니까? 어떤 상태가 믿는 상태일까? 이런 고민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힙합과 여자에 빠져서 드럼라인과 이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계시고 아직도 제가 전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좀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이 싸워야 하는 이 시간들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이제 모태신앙 친구들 보면 부러운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향기는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네요. 네. 절대 이해 못할 말이겠지만,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저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누가 좀 잔소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나도 막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나도 연약한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제대로 믿는 게 무엇인가가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교회는 예일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이제 큰 교회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거기 갔는데 저 같은 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서 교회에 온 친구들, 그리고 꿈을 쫓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 저 같은 아이들이 참 많은 걸 보면서 위로를 얻었죠. 그래서 같이 함께 말씀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들었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확히 제가 좀 오래전 기억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려요. 네, 설교 엔딩에 이런 부분을 전도사님이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랑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할 때 우리는 예쁜 모습만 보이고 싶고 잘생긴 모습만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올 때 어떻습니까? 슬리퍼 끌고 추리닝 입고 껌 씹고 모자 쓰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런 설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도 어렸던 그 전도사님은 아직 결혼을 해보시진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예쁜 모습만 보이고 삽니까? 어때요? 결혼하신 분들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아내도 많이 계시는데 예쁜 모습, 잘생긴 모습만 보고 사십니까? 연애할 때나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싶죠. 방구도 조심하고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저희는 공기청정기 빨간 불빛에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항상 꾸미고 내가 잘 보이고 싶고 이런 감정이 사랑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혼이란 것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나와 너는 부부입니다. 이것은 이 언약 안에서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고 서로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사랑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결혼이 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 얄팍한 저희 인간됨으로는 지킬 수 없는 언약이죠. 얼마나 많이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삽니까?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전도사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청년들이 아무 기대감 없이 이제 터덜터덜 또 대충대충 오니까, 그치 향기야 영하나? 네,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신랑이신 예수를 잘 알고 그 언약으로 들어가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예쁘게 입고 멋있게 입고 나이스해 보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던 중간에 어머니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않지만 자신은 주일학교 경험도 있고 주기도문도 알기 때문에 나는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나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고 예수 믿으면 그냥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를 보면 꼭 아닌 것 같다. 원래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거냐? 책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꼭 믿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전도사라서 그럼 이렇게 사는 건가? 그럼 내가 만약에 전도사가 아니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근데 역할이 달라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 내용 자체는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무엇이 온전함인가?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전함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온전하다라고 표현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밈이란 단어입니다. 이 타밈은 온전한, 흠이 없는, 정결한 이런 뜻입니다. 저희 제물 구약에 번제 드릴 때, 양을 잡아올 때 흠 없는 양, 흠 없는 제물 이야기하죠. 그때 이야기한 그 흠이 없다라고 할 때가 이 완전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흠이 없는 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다리가 하나 없는 양은 가져오지 말고, 상처가 난 양 가져오지 말고, 점 있는 양 가져오지 말고, 이런 세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가 흠이 없는 상태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를 뭘 보고 흠이 없다, 이 타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엇이 노아를 온전하게 했는가?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다음 절을 찾아봐도, 그 다음 절을 찾아봐도 세세하게 기록된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끝입니다. 그가 착한 일을 했다던가, 그가 다른 이들보다 도덕적으로 성숙했다던가, 다른 이들보다 나은 능력을 가져서 배를 잘 만들어서 그를 의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줄 적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온전한 신앙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애매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걸으면서도 대화하고, 물 마실 때도 생각하고, 화장실 갈 때도 생각하고, 이것이 동행하는 삶인가? 무엇이 동행하는 삶이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영웅되기를 즐겨하던 시대였습니다. 유명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배필과 짝짓기를 좋아하던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쟁취하는 것에 하나도 꺼리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 가운데 노아는 무엇을 했냐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모두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모두가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모두가 자신의 영광과 모두가 자신이 영웅되기 위해서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남들은 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보이지 않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경고하심,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바울의 상태는 능력 있고 부족함 없고 자신만만한 상태가 아니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힘입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던 노아와 같은 것이고,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바울이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 시대를 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실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했던 힙합과 결별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것은 악하다, 사탄의 음악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난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을 통해서도 복음은 흘러갑니다. 내 이 일은 정말 일어나면 안 돼. 내 신앙 가운데서 나의 이미지가 이렇게 드러나면 안 돼. 그러나 그 나의 부족한 이미지로도 복음은 흘러가고요, 완성되지 않은 그 일로도 복음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고를 나누는 것은 판단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말합니다. 우린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눌 이 믿음은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공로를 쌓아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 근거고 그 들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 이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신실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씀에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해요. 주는 미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피스토스 동사형으로 신실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저기다 대입하면 주는 믿음이 있으시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시다, 나는 오늘 결단합니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신실하게 일하신다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 때 이 믿음은 내 확신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의 원인과 근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결국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나한테 믿음의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발견하고 그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확인되어야 되냐면 예배를 잘 나왔을 때,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때, 선행을 했을 때, 봉사를 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 선교에 가서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이럴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성령이 그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드러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해요.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은 내 약함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 해내야 된다는 착각을 해요. 저 그림 보이시죠? 이거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선이 삐뚤었어. 우리가 생각한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한 이미지의 신앙, 내가 생각한 이미지의 내 삶들, 내가 생각한 그림들, 이것을 우린 자꾸 그리려고 해요. 착각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완성시켜야 돼. 더 좋은 신앙으로 드러나야 돼.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숙한 신앙은 신앙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슬픔과 외로움과 애통함과 공허함이 없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고, 항상 잘 보여야 되고, 항상 잘해야 된다라는 착각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결혼하면 예쁘고 잘생긴 모습만 보입니까? 그것은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렇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숙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완벽한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항상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의 애통함과 분함과 슬픔과 두려움을 쏟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고난 가운데 이것은 주님의 뜻이야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아파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부족함이 드러나고 약함이 드러나는 것,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나에게 쏟으시는 사랑을 발견하는가입니다. 그 언약 안에, 그 결혼 생활 안에 머물러 사는가,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시편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밧세바랑 동침을 하고 나서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을 때 그 죄책감 가운데서, 애통함 가운데서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와 율법을 주었던 이유는,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이유는 그들의 정성을 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상신을 감동시키듯이 유교 문화 안에서 드리는 제사같이 감동시키고 완벽하게 하고 홍동백서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성과 완벽함이 구약의 실패한 제사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제사를 드렸지만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시 제사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왜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완벽한 제사, 죄를 짓고 그저 그것을 씻고 내가 완벽해지는 그러한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원하시고 이것이 제사의 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시편 51편 19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라고 합니다.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은 상한 심령의 마음입니다. 완벽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그런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너무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주님의 앞에 나아오는 자들, 이것을 주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발견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약하다는 것이 발견되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계속 착각 속에 머물러 살면 우리는 신앙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고상해집니다. 보기엔 되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자랑은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고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뻔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있으시죠? 성경책을 가슴에 끊고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을 경계해야 돼요. 이 뻔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 끼고 할렐루야 샬롬,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알고 하는 건 괜찮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냥 고상한 모습이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뻔한 크리스천, 의미 없이 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지양해야 합니다. 꼭 이런 모습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매년 가는 필리핀 선교도 뻔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선교사님한테 엄청 꽂혀서 그 선교사님의 모든 설교들과 책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방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열방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는 그 땅 끝은 진짜 땅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상한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상한 심령,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열방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당장 내 옆 사람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열방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응이 나오겠죠. 내 옆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궁금할 겁니다. 내 옆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복음이 있는지가 궁금할 겁니다. 없다면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죠.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저 프로그램이 훌륭하고 완벽하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고 오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없이 프로그램 준비에 열심히 한다면, 그것을 매년 한다면 이것도 뻔한 선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일교회 단기 선교팀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합니다. 프로그램 준비는 가기 3개월 전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해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열방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복음을 사랑하는가, 이 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뻔한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뻔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궁금하지 않은 크리스천은 뻔한 것입니다. 어떤 경력이나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성숙한 크리스천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뻔한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이 새롭고 또 내가 서툴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고상한 모습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새로운 은혜와 동시에 생명을 향해 가는 이 길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우리는 몸소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상한 모습으로 그저 매주 주일만 똑바로 지키자, 교회에서 특별한 거 하는 일 없이 매주 말씀만 잘 듣고 설교 잘 들으면 되지, 이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 생명을 향해 가는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이렇게 쭈그려져가지고 하나님이 나 벌 주시면 어떡하지? 오늘 일요일날 교회 못 가는데, 오늘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복종과 두렵고 떨림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복종, 두려움, 떨림은 각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종이란 말은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순종이란 말로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여다보면 경청하다,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종은 뭔가 내 뜻을 억지로 굽히고 하나님 앞에 빌빌거리면서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두려워서 그 앞에 나오는 것이 복종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내가 알아보다라고 하죠.
관계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종, 순종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그가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은 후오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초리 때리실까 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연 경관을 봤을 때 그 웅장함에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와, 경이롭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것을 만들지?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그 경이로운 감정,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은 물론 죄에서는 멀리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은 죄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게 합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 데만 노력할 뿐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경이로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알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생기는 겁니다. 자연 경관을 봤어요. 아, 됐다. 그럼 난 입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담고 싶고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감정들을 줄여서 성경은 경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경이로움이 이 두려움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떨림은 트로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 경이로운 것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떨림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든 감정들입니다. 이것이 언제 나오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한 제자들과 그 여자들, 그들이 떨었다, 무덤 앞에서 떠니라고 합니다.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 경이로운 것을 보고 이들이 감격하였다, 전율을 느꼈다, 놀람을 느꼈다. 그러니 더욱이 지금 나옵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경청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경이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두려워하고 떨렸다. 바울은 뭘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냐면 그들 가운데 섰을 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발견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을 나한테 행하셨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떨리고 놀라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마음으로 당신들 앞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십자가 이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한테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일인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더 이상 십자가 이외에 자랑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항상 듣고 깨닫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더 빨리 경청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뻔뻔해지고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빨리 경청하고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해봐야 압니다. 그러나 이제 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돌이켜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대가 다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영웅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과 짝지어 사는 것, 모든 세대가 그렇게 삽니다. 이 길이 어디로 갈지 나는 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내일 비가 올지 너희가 예언하라라는 의미는 내일 비가 올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할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의미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자연스러워지는 것, 고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경청하고 더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고
더 깊이 관계하고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완벽한 모습, 흠 없는 모습, 상대적으로 우월한 모습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놀라움에 감격함으로 계속해서 나아오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온전한 신앙은 완벽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익숙함과 자연스러움과는 더욱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들은 점점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이것을 지켜나갔어요.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완벽해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신 답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기다리신 답은 내가 이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행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답은 시편의 다윗과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 또 넘어집니다. 나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율법과 제사를 주셨던 이유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의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는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 봐.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 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네, 남진 장로님이더라고요. 남진 장로님의 둥지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나면 안 되는 나이거든요. 평상시에 즐겨 듣는 음악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이 말씀이 계속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계속 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율법과 제사를 주셨던 목적은 너희가 이것을 다 지켜. 이것 한 번 없이,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 그리고 네가 완벽한 모습으로 나한테 한번 나와봐. 이것이 아니라 네 빈 마음, 네 공허한 마음 내가 채워주고 싶다. 네 그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에 내가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현실일까 꿈일까 헷갈리고 서 있지 말아라.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합니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같은 제사, 완벽함, 노력, 그 나이스해 보이는 모습, 그것은 내가 말하는 온전함이 아니야. 너희가 매번 죄짓고 매번 돌아오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짓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형상이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실패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내 품에 둥지를 틀어주세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와 율법을 이들에게 주었을 때 이들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완벽히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율법 주시고 바로 금송아지 짓는 거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백성들에게 노래를 하나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노래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신명기 3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네, 이 노래를 하나 알려주시는데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네, 하나님이 이런 노래를 그들에게 부르게 하셨어요.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우상 찾아가잖아.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바로 쫓아가잖아. 금송아지 짓는 거 나 봤어. 그런데 언약을 지켜?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는 너희 너무 잘난다. 너 이거 절대 못해. 이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이 노래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죠.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말씀이 끝났다면 이것은 그냥 저주입니다. 우린 당연히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럼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 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은 이들을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 지켜 행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는 너랑 함께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사랑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기를 하죠. 저는 약간의 제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요. 색깔을 좋아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네, 금요 예배 때 제가 이걸 변태라고 얘기했다가 좀 논란이 있었어가지고 네, 항상 똑같은 색깔만 뽑는데요. 초록색 색깔 카드만 뽑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 초록색 말씀 카드를 뽑고 기분 좋게 탁 넘겨봤죠. 그때 이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 얼핏 보기에 좋은 말씀 같지만 갑자기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운세 추첨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일어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 전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여호수아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집에 가서 말씀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한테 준 거 아니냐? 내가 모르겠어? 내가 너희가 할 수 없는 줄 모르겠니? 그러나 당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한테 준 거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술쟁이 영감이 아닙니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셨던 대답은 아버지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해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온전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 이 온전함을 얻습니까? 일이 잘 됐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뭔가 내가 노력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서 온전함의 확신을 얻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온전함은 바로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이전만큼 감동과 뜨거움이 없을 때,
중등부 친구들도 가끔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아동부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중등부가 되니까 좀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 고등부가 되면 또 느끼겠죠. 청년이 되면 또 느낄 겁니다. 청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청년에는 내 믿음 진짜 뜨거웠는데. 우리 선교 갔다 오면 느낍니다. 선교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선교 때 내 믿음은 정말 뜨거웠는데. 우리는 이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젠 좀 내가 쉬어야 되는 때인가 보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좀 힘도 드니까 좀 내려놓아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때가 있고요. 혹은 그래도 주님 위해서 뭔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지금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대단한 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왜 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주일에 나와서 듣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그 기록되어서 내 책장 어딘가에 꽂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심기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율법과 제사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과 그 계명은 돌판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돌판이 아니라 네 마음에 적겠다. 내가 이제 마음에 새기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약함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관심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뻔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떤 상태로 들여다보질 않으니까 그 은혜가 맨날 뻔한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뭔가 해서 내 삶을 개선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찢어진 옷을 아무리 다시 꼬매어 입는다고 그 옷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은 스스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무너진 마음, 그 애통한 마음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신앙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모든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같이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뭘 얻었는지,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보험 들듯이 얻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사자를 하나 보내서 너희가 들어갈 약속의 땅, 저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몰아낼게. 너희를 위해서 그거 준비해 줄게. 너희 그거 원하지? 자, 그리고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나는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일이 잘 되고 내가 뭔가 해내고 내가 좋은 것을 경험하고 여기에만 너무 몰두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약속입니다. 광야도 천국이었고요. 광야도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땅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삶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가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고 형통이고 상이고 천국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약속이고 기쁨이고 형통이고 상입니다. 온전함은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저 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본문과 같이 우리는 약합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결혼 생활이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모습, 멋진 모습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하고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는 이 신실한 언약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언약은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완성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만들고 새 마음을 주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언약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세상 사는 지혜, 세상 사는 방법이 아니라 신실하신 약속, 그 언약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완성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바로 그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도